먼저 한 해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네. 옆에 분 보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있었지만요,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더 알겠어요.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맨날 저 귀찮게 하고 막 힘들게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혜성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처음 담임 목사 설교를 하고 이제 또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니까요 정확히 1년이 됐는데, 그 1년 동안 단 한 명도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 힘드시죠? 막 저 사람 힘들게 하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힘든데 막 힘들기를 바라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이렇게 좋은 거 보세요. 근데 막 힘들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는 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이분이 새벽기도 멀리서 나오세요. 근데 뭐라고 보냈냐면요, 목사님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멀리서 새벽마다 나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했습니다. 좋은 분과 동행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감사하니까요 저도 덩달아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문자 보내고 또 안 좋은 전화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 또 기쁘다, 즐겁다 이런 내용을 보내면요 나도 덩달아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불평 불만도 상대방에게 전염이 되지만 감사도 전염이 돼요. 전염이. 왜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감사는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아서 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포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안 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그걸 모르겠죠.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도 그 감사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또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감사하고 상대방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바로 이 감사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요 그래서 감사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 은혜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의 1절에서요 시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라고 반복해서 이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에게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오늘 이 시편 75편의 기자는, 이 시인은 감사하는가?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임재를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가 됩니다. 아멘.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자, 오늘 시편 75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시인이여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깝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의 주일에, 이 감사 계절에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혹은 또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교회 로비 1층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나무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안 적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또 적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대부분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예요. 표현만 각기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온 가족이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올 한해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70평생 단 하루도 병원에 안 가고 강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감탄해야 되죠. 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해요. 너무너무. 70평생 병원 한 번도 안 갔대요. 사실은 이제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잠깐 진찰을 받으러는 갔겠죠. 근데 입원하지 않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70평생. 자,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알고 싶은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병원 안 가도 건강 주심에 감사하면 여러분 병원 갈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해야 돼요. 또 주일학교 한 어린이는요, 감사의 나무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어린 친구가 이렇게 적었어요. 저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우리가 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시 무감각하시군요. 여기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고 감사하잖아요. 또 한 분은요, 이렇게 적었어요. 올 한 해에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며 항상 웃으며 좋은 날을 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면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와, 여러분 이것도 와죠. 제가 이 감사 제목이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놓은 거 다 읽어주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아직 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온 이 선지자가 고백하는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즐겁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기뻐 날뛰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그 개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1년에요 흑인 가운데 최장수자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노인이 130세의 나이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 흑인이 보낸 130년의 세월은요 고통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1851년에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흑인이 노예로 살아가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고통과 학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성하게 되면서요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또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무려 20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130년간 모진 고생과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요 자신을 방문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웠던 노동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130년간 언제나 제 옆에 계셔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도 감사, 그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했던 노예의 삶도, 노동도 감사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심에 대한 감사다. 하나님 함께 하심, 임재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감사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75편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제 신이여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하죠. 먼저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곧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결국 지금 시인은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요, 땅의 기둥이 내가 세웠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과거에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땅이 평평하다라고, 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버릴까 봐서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의 기둥을 오늘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유지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5편은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또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고개를 들고 온통 세상이 혼란한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칩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치나 또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화 안 나게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그 건강 생각에 있어요. 가능하면 한국 정치 관련 뉴스는 안 보려고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가능하면 한국 정치에 관해서는 좀 무관심해야 되겠다. 얼마나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지. 또 여러분, 국제 정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온통 전쟁 이야기뿐이에요. 안 좋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그 날씨 보면서요, 국제 뉴스 잠깐 보니까 아프리카에 또 콜레라가 막 유행해가지고 나라가 마비된 막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심상치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물가도 계속 오르고요, 또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더 어렵습니다. 도저히 어디 하나 소망을 둘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일 동안 9월부터 지금까지 작정하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제 여러분 60일이 끝나고요, 아침에 이렇게 오뎅을 주고 또 간식을 줬지 않습니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요. 막 다들 저보고 그래요. 저희 이제 사모가 좀 이렇게 대기업 맛을 넣어가지고 좀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사모님이 오뎅집 차려도 되겠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벌써 감사가 됐습니다. 야, 내가 목회 잘못해가지고 그만둬도 나중에 사모가 오뎅집 차려서 먹여 살려주겠구나.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감사가 돼요. 야, 이 오뎅 얼마나 맛있겠으면. 저도 막 몇 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라도 새벽기도 못 나올까 봐서 3달 동안 어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온통 여기다가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요. 놀러 가고 싶어도 안 갔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다들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벽에 못 나와볼까 봐서. 그래서 저도 단풍 구경 올해 못 갔습니다. 저는 끝나면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눈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 하나를 주시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겨울에도 피어나는 꽃이 있듯이 영적인 겨울에도 붕의 꽃을 피우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계속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위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예, 그런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부흥을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새벽에서 계속 보고 있는 이 욥기의 주인공인 이 욥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5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죽기를 갈망해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욥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욥의 본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서는요, 주님을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나를 다시 불러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나를 기쁘게 받아주세요라고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나를 좀 불러주세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처럼 또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가 됩니다. 아멘. 예,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면 감사도 없고요, 축복도 없지만 겸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언 2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예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광, 존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원어에서 보니까 부와 재물, 명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풍부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도 주시지만 부와 재물도 주신다라고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대적하시고,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대항한다,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진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은 교만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겸손해서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큰 것이 주어져야만 겨우 감사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여러분,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요, 작은 감사의 거리들, 작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또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남편과 이 4명의 아이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가정에 문제와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집으로 귀국하던 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은 트럭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거죠. 또 둘째 아들은요,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서 18살의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연속되는 이 불행으로 인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불행만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만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자기가 마음을 추스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남은 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쳤습니다. 그녀가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에 가서 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요,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으니 내게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신도 뭔가 좋은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요,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그가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미국에서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한 병사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그 부모들의 심정을 자신도 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면서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입은 부모들에게도 편지도 쓰고 또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들을 그렇게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그룹을 만들고요, 또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와 용기로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나중에는요,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마저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녀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감사를 그가 드렸을 때, 감사했을 때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작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함께 내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날고나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이들도 한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